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8절 다 같이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에게 배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도록 계획되었어요. 아담에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걸 인간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의 창조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장 말씀이 참 재미나는 거예요. 1장은 개론적으로 창조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2장은 인간 중심으로 창조를 설명하는데요. 아직 마지막 창조가 남아있어요. 누구죠? 하와의 창조. 결국 하와의 창조가 창조의 절정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가정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목적과도 너무나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창세기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럼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에덴이 하나님 나라 건설로 이어지도록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건설이 창조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돕는 배필 하와의 창조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담과 하와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서 외롭게 지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음을 보여줍니다. 방금 읽은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였는데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담의 창조 방법은 앞에 나왔고 이제는 하와의 창조 방법은 제일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겠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계획하시면서 천상회의가 열렸던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의논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라고 하셨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남자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자라고 의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혼이 언약인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결혼이 언약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럼 부부는 둘이서 좋아서 만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부부 된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짝지어 주셨느냐?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됨을 선언하는 거죠.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알고 결혼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고 서로 간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결혼이 언약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콩깍지가 씌어서 뛰는 것이지만 우리는 두 배로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부됨을 선언하노라. 결혼이 언약이에요. 그러면 돕는 배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잖아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남자의 우월성이나 열등성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먼저 돕다는 말은, 오늘도 히브리어를 하나만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제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을 보시면서 아담이 혼자 살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아담이 혼자 살았다는 것은 그가 고립되어서 자기 혼자서 스스로 일하고 있는 장면을 말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거나 아이를 낳아준다는 의미보다는 남자가 그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조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로서의 여자는 존재적으로 우월성이나 또한 열등성을 가지지 않고요, 여자의 근본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돕는 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남자 혼자 할 수 없어요. 남자가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가 있어야 완전해짐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의존적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상보적 존재로서 서로 짝을 이루어 완전체가 됩니다. 앞에서 자연의 황량함은 인간이 통치자로 등장함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의 황량함은 조력자 여자의 등장으로 해결됩니다. 저희 사모님이 한 번씩 제게 하는 말이, 제가 당신 사람 만들어 놓았어요. 그 희한한 말을 한 번씩 해요. 근데 희한한 말이 아니죠. 전적으로 맞는 말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에제르가 20번 나오는데 16번이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에게 저는 하나님 같은 도움을 주는 자로서 남자를 온전케 하는 자입니다. 다음으로 배필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배필은 마주봄의 뜻입니다. 부부는 서로 마주 대하고 서 있는 짝임을 나타냅니다. 각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있는 자, 둘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주본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우울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표현이고 서로의 동등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필이란 말은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서로에게 배필인 거예요. 서로가 상대의 부족을 메꾸는 조력자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요약하면 돕는 배필은 동등하게 창조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한 결혼관계에 있어서 내부 질서는 창조의 순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경우 남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남녀의 차이는 우선적으로 신체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있는 거예요. 먼저 창조된 남자는 가정의 책임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서 대표성을 가집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질서상 남자를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남자는 책임지는 자이고 여자는 돕는 자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의 목숨을 주신 같이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만한 가정이나 지배하는 가장은 있을 수 없고 오직 구원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돕는 자로서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강한 자가 돕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자가 강한 자예요. 동굴에 떨어져서 더 이상 탈출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었지만 맨 나중에 여자만 산대요. 이런 불쌍한 남자들을 좀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가 강한 자예요. 여자가 창조의 절정이에요. 남자는 흙으로 지은 반면에 여자는 흙으로 지은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재질이 달라요. 여자는 한국 도자기로 만들었어요. 한국 도자기가 그렇지 않 기업이죠. 원래 제일 뒤에 만들어진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여자는 최신 기종이에요. 최고급 기종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지음을 받았고 상호 의존 관계를 지닌다는 겁니다. 남자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존중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의 역할을 통해서 서로에게 완전함을 이루는 반려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란 다른 인간이 있을 때에 완전한 존재로 서게 됩니다. 아담에게 주실 돕는 배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맨 마지막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문맥이 끊어지는 듯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19절 이하를 보면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주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도록 첫 번째로는 짐승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동물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와서 동물들과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뭐예요?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데서 나타나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가 권위를 가졌음을 뜻합니다.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정복한 종주국의 국왕이 그 종신 국가의 국왕의 이름을 지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줌으로써 통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동물을 다스리고 동물은 아담에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과 공동체를 형성함으로 동물을 다스리게 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고 짐승을 다스리고 돌보는 이 봉사를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봉사의 일을 통하여 인간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에덴에서의 노동은 행복한 누림이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이 공동체의 누림은 다스림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지은 동물 가운데 그의 조력자가 될 만한 동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래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직 아담 혼자뿐이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를 줌으로써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21절부터 우리 같이 읽을까요? 21절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제 하와의 창조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신 이유가 뭡니까? 남자를 통해 여자를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완전한 배필 곧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과 형태는 달랐지만 아담과 형태는 비슷했지만 서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최초의 결혼을 통해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합하셨습니다. 최초의 결혼입니다. 가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뼈 하나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청교도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와를 아담 위에 군림하도록 머리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에게 짓밟히도록 발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와 동등하도록 그의 팔 아래에 보호받도록 그의 옆구리로 만들었고 그의 사랑을 받도록 심장 곁에서 만드셨다. 여러분, 청교도의 그런 지금부터 350년이 지나도 그냥 무조건 읽으면 도움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남자의 갈비뼈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나가 적어야 되는데 왜 목사님 똑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기발하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한 것은 선천적인 게 아니고 후천적인 거잖아요. DNA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아담의 자녀가 낳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의 갈비뼈는 정상적인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보고 감탄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의 발언이고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입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라고 말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친족을 고륙을 나눈 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부는 그냥 고륙 자체예요. 한 몸이에요. 이 표현 역시 남자와 여자의 본질의 동등성을 가리키잖아요. 남자는 상대방을 여자라 불렀죠. 여러분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남녀의 관계가 이름에서도 드러나요. 남자는 이쉬이고 여자는 이샤입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만 여성형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은 같고 의미만 남성과 여성이 다른 것으로 둘은 동등하면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제 24절에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죠. 죄송합니다. 최초의 결혼식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례사가 나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 결혼의 세 가지 의미가 등장하잖아요. 첫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해도 아버지 집 근처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 공경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영속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부모를 떠나면 물리적인 떠남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아내와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남자는 아내와 연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합하다는 말은 달라붙다는 뜻이에요. 그냥 붙은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가구 만들 때 접착제를 뭘 썼죠? 악교풀을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구를 만들 때 이 나무와 이 나무를 악교로 붙여 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그 악교가 둘 다 스며들어서 한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붙인 나무를 떼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힘으로 뗄 수는 있죠. 그런데 떼어내고 나면은 이전 모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혼입니다. 부부의 연합을 떼어내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달라붙다의 의미예요. 합한다는 의미예요. 부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의 연합은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셋째는 한 몸을 이룹니다. 부부의 연합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스스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에덴의 삶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둘이 하나가 되는 가정을 이루었어. 짐승들을 다스리고 자연을 가꾸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의 모습입니다. 부부의 연합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입니다. 50%씩 50%씩 합해서 100을 이루는 게 아니라 각자 가진 100%와 또 100%가 나타나서 새롭게 된 전혀 다른 100%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간에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의 연합은 죽을 때까지 영속되는 것을 모든 영역에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부 생활에서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아니 왜 안 그런 것처럼 저기 반응이 없어요? 부부는 갈등하면 지옥을 경험하는 이유가 이미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주신 이유는 부부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기 어려울 때도 함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부부는 죽을 때까지 서로를 꽉 붙잡아야 돼요. 불행히도 이 관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 때문에 결혼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상황인 이유는 결혼은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절대로 깨지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내어주셨고 교회는 믿음으로 다시 그분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사람들의 결혼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분의 사랑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부부관계도 특별한 언약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죽기 이전에는 지속돼야 될 영속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일평생 항상 서로 붙어 지내야 합니다. 심지어 서로 사랑하기 힘들 때에도 서로 붙어 지내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번 실수한 경우라면 다시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부들이여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모두 보여주고 순종하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만 있어요. 지금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현재 상황에서 순종하면 여러분 거기서 새로운 다음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화정중앙교회 모든 부부들아, 부부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서 나타나고 또한 천국에서 누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여러분의 배우자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도 맛보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